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꽃일 수가 있고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꽃을 보고 야,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꽃이 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뜻하는 것이죠.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꽃이 귀해 보이고 열매가 귀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뭘까요? 꽃이 떨어지고. 무엇이 떨어질까요?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게 되면은 비록 꽃이 떨어질 때가 있고 열매가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지와 나무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관계의 복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탕자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는 내 인생에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사업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큰 성공이 될 것이며 내 인생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나가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아버지가 척 보면 알아요. 이 아들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은 세상에 나가서 이익을 남길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손해가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아들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가는 것이 손해지만은 그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아들은 무엇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냐면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돼지 지엄 열매나 먹는 아주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됩니다. 손해를 봐도 그렇게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냥 끝날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탕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그 아들을 파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탕자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렸던 것이죠.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 맞아줍니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익이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에 민감합니까?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에 민감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경험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손해, 정서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상처를 받는 그런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시간의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손해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이 관계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까?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러한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혜롭게 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어리석게 변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수평적 관계가 수지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지고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발가락 뼈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가 늘 수평적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더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평적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수직적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남편의 종이 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하관계요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항상 상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갑과 을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해지려면 항상 무엇이 정해져야 되냐면 형과 동생의 관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정해져야 편안한 관계가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직적 관계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손해를 경험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요, 그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손해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해가 주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곡식과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법정에다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해서 고소하고 형제를 향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늘 손해가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자란 형제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손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형편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손해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5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 5병이어는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이 부인을 너무 많이 두게 됩니다. 이 부인과 함께 무엇을 또 많이 두게 되면 우상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욥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욥기서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떠나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당시에는 90일간의 여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90일간 배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모든 환경이 낯설고 추위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게 됩니다. 남은 50명이 보기에 자신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미 50명이 죽었습니다. 이 남은 50명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소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식 그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장차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것이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미국이 건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생크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싱크인 것이죠. 생크와 싱크의 뭡니까? 이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새롭게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편도 너무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필요한 것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할 때 어떤 분을 강조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구 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손해인 것입니다. 말구 위에 오신 것도 손해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손해를 겪으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를 겪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덜 손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보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다 쏟는 것입니다. 이 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는 소리를 냅니다. 창세기 4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인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라고요? 너의 핏소리가 난다라고, 그 동생의 핏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는 그 핏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피의 소리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용서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피에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용서의 소리가 나오고 은혜의 소리가 나오고 축복의 소리가 나오고 사랑의 소리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벨의 피에는 뭡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아벨의 피에는 복수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용서의 소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고 평화의 능력이 있고 치유함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 땅의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450년 동안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손해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손해로 시작해서 손해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히브리 백성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10번째 재앙,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들에게서 고통이 넘어가고 그들에게 슬픔이 넘어가고 그들에게 자유가 지워지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설주에 무엇으로 바르게 됩니까? 피를 출애굽기서 12장을 보면 우슬초로 바릅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슬초로 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억울해졌을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그가 범죄하였을 때 이 범죄가 드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될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뿌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게 됩니까? 바로 성전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가? 정결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약 어린 양의 피만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가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으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런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됨으로 인해서 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지는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금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안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앉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초조하면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내 미래가 불안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땀을 흘려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온전히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이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안식의 은혜인 것이죠. 그 안식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기 바로 앉아있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 우리 이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그 찬양, 시작됐네. 어떻게 부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사, 저는 딱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시작됐네. 무엇이 시작되느냐?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시작되었고 해방이 시작되었고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안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안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뭡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는 서두르지 말고, 너희들은 초조하지 말고,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라. 안식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주님의 축복이 시작됐네. 주님의 계획이 시작됐네 라고 하는 놀라운 안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손해의 삶을 사셨습니다. 손해의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 5,000명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눠줄 때 처음에는 신나서 나눠주다가 그 다음에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모자르지는 않고요. 이 나눠주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눠주기만 해요. 섬기기만 해요. 여러분, 이때 항상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입니다. 이러다가 떡이 다 떨어지고 이러다가 물고기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5,000명인데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지 아니할까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손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그 삶이 바로 손해, 철저한 손해인 것이죠. 그 손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손해를 각오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손에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길 때에 꼭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말이죠. 13절입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해를 각오하고 섬기는 그 12제자를 위하여서 12바구니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해를 각오하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바구니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내 인생이 손해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손해본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지 않을 것이며 세상적으로 보면 이익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큰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전혀 안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해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그 모세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12바구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 손해를 진정한 유익과 풍성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대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눠주라, 섬기라, 손해를 각오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섬길 때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손해를 각오하고 함께 가는 교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손해를 각오하고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된다. 12제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12바구니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섬긴다라고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2바구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이익되고 가장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오늘도 섬길 때 손해에서 해방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손해본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쓰러지게 됩니다. 손해본다 생각하면 그 손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기까지 손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12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나눠줄 때 예수님의 손 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나눠주기만 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눠주고 주님의 손에 보면 주님의 손에는 나에게 주실 것이 또 있어요. 나눠줬는데 주님의 손에는 또 있어요. 나눠줬는데 주님의 손에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가족을 섬기시고, 손해를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손해를 각오하고 이웃을 섬깁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12바구니, 그 12바구니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 12바구니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